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하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세상에서 고귀한 자들에게 명하여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며 선한 일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시니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바른 마음으로 또 저에게도 정말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마음으로 받고 호응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진리를 마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최초의 그 서신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할 때,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전서의 마지막 장에 오면은 사실 10절에도 그렇고 또 9절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이 어떤 세상에서의 물질, 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렇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이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돈에 대해서 설교 안 해. 그는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훌륭한 교회 아니고요,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돈에 대한 주제는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경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약 500번 언급하고 믿음에 대해서 약 500번 언급해요. 그럼 합쳐도 1000번이죠. 돈에 대해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500번 언급하고 믿음에 대해서 500번 언급하면은 돈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언급할 것 같아요. 느낌상 여러분이 좀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기도를 500번, 믿음을 500번이면 돈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할 것 같다. 느낌상 몇 번 정도? 100번? 200번? 2000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공사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의 40%가 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예수님 무슨 예화를 들어도 꼭 돈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뭐 달란트 얘기하시고 뭐 문화 얘기하고 파운드 얘기하고 그렇죠? 종들에게 돈 맡겼다 뭐 어떻게 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실체를 직면해야 돼요. 그 현실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뭐 돈을 얘기 안 해서 좋은 교회고 돈에 대해서 설교 안 해서 좋은 목사,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진실을 알아야죠.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죠?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신약 성경에서 뭔가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했을 때는요, 좀 부담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 무슨 목사 말에 부담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좀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셔야 될 그러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너희들이 부담을 느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뭐 좀 있다고, 더 가졌다고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사랑이 막바지에 이르면은 사람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 막바지에 이르면은 마음이 높아져요. 좀 예쁜 말로 쓴 거죠. 마음이 높다. 적나라하게 표현은 뭡니까?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렇죠? 자존심이 세다. 자동차를 타도 꼭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지요? 저처럼. 차 이름이 교만이야. 마음이 높아지지만 안 됩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 시대를 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권면하면은, 본 가지, 원래 이 올리브 나무의 본 가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였거든요. 다 꺾인 게 아니라 일부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원래 자격이 없던 야생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러한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본 가지가 불신으로 인해 꺾인 자리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과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산다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자랑하거나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지만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본 가지였기 때문에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꺾어다가 접붙인 것도 이렇게 잘 사는데 원래 본 가지는 얼마나 더 잘 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 높이지 마라. 마음, 원래는 너희들 자리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우쭐대지 말라, 이 뜻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 시대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늘 유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회 바깥에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크리스찬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매우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낮게 보면서 자신을 좀 우월하게 생각하면 그건 영적으로 위태롭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뭔가를 남보다 더 가진 거 아닙니까?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파트는 내가 적지만 너보다 차는 더 나아. 돈은 내가 없지만 네 자식보다 공부는 더 잘해, 우리 자식. 뭔가 비교하면서 우쭐한 마음으로 갈 때 영적으로 성도라면 위태로울 수 있다. 뭔가를 더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위태로울 수 있다.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둘러보니까 내가 많이 가졌거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니까 우쭐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경고하셨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을 신뢰한다는 이 말이 개혁성경하고 NIV에는 삭제되어 있죠? 예,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개신교인과 비교하니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신앙생활은요, 교회생활은요, 성경을 무시하는 종교생활만 하는 개신교인과 비교하니 우월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저를 제발 성경도 안 믿는 목사랑 비교해서 훌륭하다고 하지 마세요. 전 그걸 모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교회나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옳아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영적 신앙도 절대 평가로 합격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착취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망침례교 목사 괜찮아 뭐가 그러니까 뭐 머리에 쫙 스쳐 지나가는 20, 30명의 목사들과 비교해 보니까 괜찮아. 저는 모욕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교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 누가 그러면은 세상에 착취하는 사람들이나 불의하는 사람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그런 세상의 죄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쭐대며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별로 점수 안 주시고. 자, 성경에 보시면은요, 부유하다, 부자다, 부유함이 있는데 두 가지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부유함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듯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유함이 있고요. 믿음 안에서도 부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도 있고요. 믿음 안에서도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은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전문가셔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고 믿음으로 모이고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타이틀을 떼고 믿음 안에서 모였을 때는,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의 부유함을 말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5절이 있습니다. 5절. 야고보서 2장에 5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5절이 있습니다.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얘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부유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부자는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자가 있고 믿음에서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말하고 그래야 될 것은 1차가 뭡니까? 믿음에서의 부유함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말하면 지옥 가는가 이 세상 부유함 얘기했다가 목사님 눈치 배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그냥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함만 지킨다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겠죠? 또 우리는 밖에 나가면 온 천지가 다 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떠들고 거기에 관심 갖는데 적어도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는 믿음 안에서 부유함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 교회예요.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지만 믿음 안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의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데요.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왕국의 상속자로서.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가장 첫 번째 알게 되는 지식은 자기 확신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네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렇게 증언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것이. 여러분 공동상속자. 제가 볼 때는 공동상속을 받아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왜 공동명의로 뭘 등기를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하면은 혼자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꼭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왕국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가 공동상속자예요. 그리스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 교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 다가올 세상에서는 왕국의 상속자라는 지위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고 있다. 다시 근데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에서 이제 부유하게 하시는데 앞에 말이 조금은 성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좀 세상에서도 부자고 믿음 안에서도 부자면 안 되냐고요. 꼭 주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주류가 누구예요? 비교해보면은 주류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보다 좀 약간 모자르고 떨어진 사람들이 주류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늘 교회는, 건전한 교회는요. 부지런히 일해야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은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나는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아도 돼. 난 그냥 산책만 다니고 등산만 다니고 낚시 다니고 여행만 다녀도 난 먹고 살아 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서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다수였고, 가끔씩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에서 그런 경고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인물, 뭐 아브라함이나 뭐 욥이나 눈에 띕니다. 뭐 양이, 뭐 가축이, 소가 막 100배가 늘었다, 막 이런 얘기. 아브라함이 욥의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도록 크리스찬의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설교하거나 촉구하는 것은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와 무관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부유함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부유함이에요. 주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간혹씩 가끔씩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구도예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실제로는 육신으로 치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주로 부자였으면 좋겠고 가끔씩만 모자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그거는 별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신 뜻에 안 들어와요. 제가 볼 땐 그럼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에서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여러분 얘기 들어줄 사람 없으니 교회에 오면 그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누가 저한테 이름 적어서 하지 않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왜 마음이 높아져요? 비교해보니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을 자꾸 신뢰해. 재물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재물은 뭐예요? 그 선물로 주신 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신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이 현대화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우상이고, 뭐 그런 무슨 뭐 돌부처고, 뭐 단군상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에요. 세상의 재물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만몬이 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이 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에서 엎어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삼위일체 안 믿어요. 그럼 뭐 안 믿으면 이단이냐? 그게 아니라 사위일체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몬 하나님. 사위일체. 이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포기하는 건 아닌데 플러스 알파로 만몬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토목과 건축이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라고. 그런 신앙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믿고 복음의 진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토목과 건축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목사든 뭐 목사 아니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저 많이 만나잖아요. 아까 말씀 뭐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거든요. 대부분 기독교 목회자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일생을 걸고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일생의 목표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 마음의 통옥과 건축 그 사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몬 하나님. 그럼 꼭 약간 딴 생각 갖다 들으시는 분은 수망친예교 목사는 건물은 절대 안 짓는다 그럴 때 건물은 필요 없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이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해요. 확실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유명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는 불확실한 재물을 체험한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주변에 잘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좀 있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불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가진 걸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슬퍼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뭔가를 더 가지면 남과 비교하기 쉽고 비교하면 그 자체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위에 갑시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돈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 살면서 세상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 돈은 다 필요해요. 제가 쭉 한 주간 뭐 누구 만나고 여기저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멀리 갔다 오고 그런 얘기하면서 다 뭐예요? 돈 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고 저도 그렇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나 세상의 영역에서나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가끔 있죠.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배우에 깊이 들어가고 원인을 찾아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을 어떤 비밀 조직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뭐 그런데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이 뭐 일루미나 이런 데 관심 많죠. 물론 일부 이제 뭐 시간 나면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활동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결론을 무시하시지 마시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면서 세상에 권력을 쥐고 싶어 하냐고요. 답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핵심은 돈입니다. 핵심은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원인과 그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격가지에 머무르면서 혼란스럽게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재물은요, 돈은 그냥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시라고요. 잘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잘 쓰는 것도 좀 공부를 하세요. 주변에 망했다는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버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쓰는 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것도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라는 걸 가르쳤지만 온통 이 현대화된 기독교는 11조를 걷어들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구약에서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비율로 보자면은 걷어들이는 것보다 어디에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고 강조하셨습니까? 쓰는 거에 관심 강조하셨고 그렇죠? 어떻게 쓰라고 레위인을 위해 쓰고 나그네를 위해 쓰고 과부를 위해 쓰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쓰고 쓰는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벌어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요해요. 잘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형제님은 다 해결돼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1번으로 해당되니까 하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1번으로 해당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것 좀 얼마 있지도 않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잘 써보려고 5년 전에 책을 몇 권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다 못 읽었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잘 쓰고 관리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치 있는 물건, 고가품이 있으면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잘 조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면 선물로 주셔요.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돈을 선물로 주셔요.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성경을 찾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맡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설교의 40%가 돈 문제가 나옵니다. 예화를 들으셔도 꼭 돈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기신 돈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거에 차이는 있고 분량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각자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소유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초만 넘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이거 한국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다니다 보면 저 남원에 어디 지리산 넘어가는데 저 김제 어디에 곳곳에 하나씩 있죠. 기초 놓고 올리다 그만둔데 저기 어디에 또 저 형제님 동네도 하나 있고 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아니 계산해보라니까 계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 신뢰하지 말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세상의 재물과 각자에게 주신 그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쓰는 것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라면은 공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 그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은 공통적으로 세상의 재물과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들어와야 되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을 가하며 선한 일에 유효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게 다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성도라면은 잘 사용하고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각자 삶에서 각자 용도는 다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사업을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라면은, 형제 자매라면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선을 행하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좀 서로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서로 풍성하고 서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저의 관심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돈에 거둬들이는 일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쓰고 나눌 것인가. 이게 더 관심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 통 걷어들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썼다는 걸 제대로 여러분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무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일이죠. 어떻게 사용하고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디모데전서 6장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관리하세요. 예수님 사복음서의 많은 설교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잘 관리하시면 칭찬받습니다.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좀 덜 부유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지혜가 없어서 다 망했다, 뭐 날렸다 이런 건 없이 해야지요. 우리의 신뢰 대상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6장 17절에 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은요 어떻게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주시는 분인데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거둬가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삥 뜯어가는 분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히 주십니다. 6장 17절 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셔요?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닳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풍성히 주십니다. 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빨리 봅시다.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제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풍성히 베푸시리라.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빼앗아가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항상 풍성히 주신다. 깨작깨작 준 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풍성히 주신다. 풍성히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각이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제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여러분 기도하시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여러분이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도요 골로새 3장에 있는 권면처럼 말씀이 좀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요. 깨작깨작.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읽어도 풍성히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히 주시고 또 하나 디모데후서 6장에 보신 6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요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흔한 사람들 이런 간증을 해죠.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알아가는 거. 영원한 생명, 구원만 값없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값없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감사해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6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데 풍성히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데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6장 17절 봅시다.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근데 주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 뭐 하라고요? 누리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뭐예요? To enjoy.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죄의 쾌락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테니까 죄의 쾌락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들을 알고 누리며 살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왜? 주님은 값없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어디다 쟁겨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쓸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옛날에 실제 미국에 그런 할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굶어 죽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집에 가고 장례식 치르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쟁겨놓기만 했지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좀 누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풍성히 주시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현대화된 기독교는 양극단이에요. 어떻게 양극단이냐면요 교회라는 간판만 달았지 완전 세상이야. 똑같아. 심란하죠? 말만 교회지 똑같아요. 뭐 믿음에서의 부유함을 설교하고 믿음에서의 부유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맨날 록펠러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설교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 극단이 있고 또 하나는 간판만 교회지 차라리 머리 깎고 깊은 암자에 들어간 수도승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크리스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였다는데 깊은
깊은 암자의 수도승보다도 더 깊은 고행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값없이 풍성히 주시고 누리라고 주시는데 그걸 다 쟁겨놓는 거예요. 다 쟁겨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잖아요. 적어도 월급 날만큼은 좀 가족들 애들하고 풍성히 먹는 거, 그렇죠? 좀 어떤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풍성히 주시니까 이 세상의 재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며 살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함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얘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로 기쁘고 즐겁고 가끔씩 어렵고 십자가도 짓고 고난도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죠. 그렇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신 것도 못 누려. 그러니 말로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겁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실은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면서.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삶이 너무 고단스러워서 주님 빨리 오셔. 그럼 주님 늦게 오신다니까요. 빨리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인생이 짜증나서 빨리나 오셨음. 그냥 뭐예요? 빨리 오셔서 난 구원받았으니 저것들 좀 판쓰리 좀 했어. 이 심정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주님 늦게 오시죠.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풍성히 주시되 어떻게 왜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여러분이 좀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좀 누리시라고요. 그 수도성처럼 살지는 마시고 우울증 환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기쁨이 있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좀 겁나게 사랑하는 것 같죠.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 저 걷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어요. 숲을 누리고 나무를 누리고 그렇지? 꽃을 누리고. 와, 우리 동네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중천이고 좀만 가면 소양천인데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 별거 아닌데 그 풀숲에서 뭐 왔다 갔다 그래서 난 고양이나 개인 줄 알았어요. 고라니예요. 여기 고라니가 있어요. 여기 누리라고. 음식을 누리고, 그렇죠? 음식을 누리고 밤하늘의 별을 누리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누리시고 귀여운 아이들을 누리고 안락한 집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힘써 가꾸시는 정원을 누리시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누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를 누리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운동을 누리시고 좋은 음악을 누리시고 즐기고 누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 주셨구나. 어떤 크리스찬들 난 절대 TV 안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신내교 목사가 극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취미생활이 뭡니까? 주님 오실 텐데 어떻게 돈 쓰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써야지 여행을 하면서 돈을 씁니까? 어떻게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머리 깎고 중이 되시라.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값없이 주시고 풍성히 주십니다. 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선물을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줄도 알죠. 누가 뭐 하나 주면은 그냥 벌벌 떨고 막 이거 얼마 드리면 돼요. 누리지 못해. 인생이 팍팍해요.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누릴 줄 아는 거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11조는 제가 세 번째로 관심 가질지 모르지만 나한테 뭐 선물 주는 건 난 관심이 있다고. 저는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저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써요 그 선물을. 그렇죠? 누릴 줄 알아요. 어디서 생겼어요 돈이? 돈 10만 원 생겼어요. 쟁겨놓으려고 그랬더니 10만 원을 바로 쓸 일이 생겨서 나눴어요.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생겨요. 감사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누리시라. 성도가 선한 일에 부유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께서 각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풍성히 주신 것들을 먼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가 인색하다고 먼저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왜 인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누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물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만 신뢰하지 마. 야, 막 그렇게 세상 사랑하지 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체품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도록 그렇게 오늘 결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알았죠? 정말 한번 그분 믿어보시라고요. 아버지 믿어보시라고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값없이 주십니다. 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셔요. 정말 자주 기쁘고 즐겁고 가끔씩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